진정한 부흥,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때로는 건물의 채워짐, 수의 증가, 혹은 감정적인 뜨거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던 프랭크 바틀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영적으로 뛰어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 또 깊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의지나 내 감정의 쥐어 짜냄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진정한 부흥,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높이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을 때 특히 자신의 여러 지체 중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갖다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한 것은 그의 사역 초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체험 이전에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특별한 체험은 이사야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사야였지만 이 체험 이전에는 자신의 열정과 의지로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체험은 평생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백성들의 악함만을 목도해야 했던 이사야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망적인 때에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전 740년경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유다의 영적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를 다시 부흥시킨 강력한 지도자였으나 늘어난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교만으로 몰락하고 죽어서 보좌에서 내려왔지만 이사야는 바로 그의 성전 환상 속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왕이 죽어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죄의 용서를 우시야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우시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댈 기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는 우시야의 죽음이 정말 그 땅 가운데 비전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유다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영광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낮은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장 절망적인 때에 은혜를 주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왕이 죽고 나라의 의지처가 사라졌을 때 이사야는 비로소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 의지의 대상이 무너질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죽음은 이 젊은 선지자의 모든 기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하늘의 체험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체험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오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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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바라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관념 속이나 그림책 속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된 환경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나 유다 백성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유다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성부가 아닙니다. 성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유다가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유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사업이 망하고 몸도 약해지고 또 세상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 그동안 너는 네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줄 알지? 이제 너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는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능력과 신성을 이사야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필요한 집, 안정된 직장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바라본 것은 둘째로 높이 들린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었어요. 하늘 보좌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우시아는 교만함으로 이 신성한 영적 경계선을 넘어서서 제사장직을 침범하다 납병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고 화해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인간 왕의 통치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세속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보상이 넉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시아가 제사장을 제치고 직접 분향을 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극도로 번영하고 오랜 기간 승승장구하자 우시아의 마음속에 나의 이 권력과 능력이면 신성한 영역, 제사장직까지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싹이 튼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구별된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영적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아사랴 대제사장을 비롯한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막았었지만 우시아는 오히려 성을 내면서 강행했습니다. 주님은 옷자락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전은 보호되고 이러한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바라본 것은 세 번째, 주를 모시고 있는 스랍들의 찬양이었어요.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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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은 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지극한 그 영광 앞에 겸손을 표했고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려서 피조물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낮추었고 두 날개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지체 없는 순종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선포는 피조세계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성전 문지방이 진동하고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이 광경은 인간의 내면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허무한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죄가 처리되고 회개함을 통해서만 참된 신정 정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진행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어요. 결국 같은 뜻인데 여기서 스랍 천사가 3번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넘어서 피조세계 전체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우뚝 서 계신 절대적인 왕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심을 성전 전체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중에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온 세상은 심판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찾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 천사들의 찬송하는 소리로 나타난 반응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충만한 구름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통치 대신에 성전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정한 신정 정치는 죄가 처리되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생각은 일종의 자유주의의 기초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의 내면의 가능성을 키워주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맞닥뜨린 이사야의 반응은 깊은 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5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심각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에는 그 죄성이 어떻게 몸의 일부인 입술의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말한 모든 재앙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한다는 깨달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의감에 가득 차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책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심판받을 대상이고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의 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죽게 되었다라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성전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죄를 사하여 주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용서와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께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체험함으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나중에 정결해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의 입술이고 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언어는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면의 거짓과 교만에 대한 뜨거운 심판을 통과할 때 비방과 원망 대신 남을 살리는 은혜로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체험이 보여주는 것, 이런 진정한 부흥의 체험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